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행 마지막 여행입니다. 31번째 묵상인데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도 얻었고 상속 문제로 인해 집안 불화로 번질 수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게다가 강력한 주변 부족과의 동맹도 맺었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듯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며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약속의 자녀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기적이라는 통로를 통해 얻게 된 아들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한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번제할 양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는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이삭 대신 숫풀에 걸린 숫양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확실히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믿음, 신앙, 사랑 등등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혁신적인 변화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은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두려움, 조급증 등등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확고함과 결단,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심중에 작은 의구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타나는 행동에 있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연약한 인간적 심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정점이 바로 이삭의 출생 사건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사건을 겪으면서 심령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깨달음이요, 아비멜렉과의 동맹 사건은 주위 환경과 조건, 그리고 연약한 심성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자신을 향한 신뢰, 바로 이 깨달음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지요. 그동안 머리를 굴리며 살아온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음으로 인해 풍족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은근한 자긍심을 가졌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머리 굴리며 사는 것의 피곤함과 부와 명예를 얻는 노력과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인간적 수고에 대한 헛됨을 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 굴리며 수고해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즈음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령을 시험하시려는 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지요.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그래. 네가 진짜로 그렇게 깨달았는지 한번 볼까? 만일 네가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보아라. 그래서 네 깨달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보거라.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이삭을 번제단에 결박하여 올려놓음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주인이요 자신은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요 자신은 그 백성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100%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100%의 신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즉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아직도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며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의존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아브라함처럼 깨닫게 될까요? 얼마나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머리 굴리지 않고 인생과 신앙에 대해 초연해지게 될까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너무 많은데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게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장식인 것 같네요. 나는 아직 이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나는 아직 100% 하나님을 나의 주인 전능하신 왕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겠지요. 이런 내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내가 바로 한국교회였고 내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네요. 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 하나님 이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 하나님 이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달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뉴스를 듣다 보면 혈압이 오르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한 나라.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그런 우리나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